선이 없는 인간. 원래 모든 악은 사단의 마음 안에 있던 것인데 사단은 그 마음을 인간의 마음 안에 넣어주고 자신의 정체는 숨긴 채 인간을 통해 그 모든 악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마음을 따라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하와 아담뱀 순서로 심판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신 목적은 타락한 천사 곧 마귀와 그를 따르는 추종 세력을 가두어 놓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뱀의 말을 듣고 타락하여 인간의 사상과 성품이 마귀의 그것으로 변질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담의 후손은 곧 지구상의 모든 인류는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귀와 함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갈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방향이었습니다. 범죄 후부터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선악의 지혜를 따라 사는 삶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인간의 마음에는 선과 악이 함께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이미 마음 안에 불신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하와가 뱀에게 하는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자세히 분석해보면 원래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신 말씀과 다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라고 듣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했는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생각을 보태어 만지지도 말라라는 있지도 않은 말을 더 갖다 붙였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지만 하와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자기 생각을 보태어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정령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라고 변질시켰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 되죠.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지 못하면 누구든지 사탄이 넣어주는 생각에 흔들려 범죄하게 됩니다. 하와의 대답을 들은 뱀은 즉시로 하와를 미혹하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자 뱀이 한 이 말을 듣고 하와의 마음에는 생각이 하나 찾아왔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말을 들은 하와는 급기야는 말씀의 선이 무너지고 자기 속에서 올라오는 생각과 마음을 따라 실행으로 옮기고 맙니다. 사탄은 항상 우리로 하여금 생각을 집어넣어서 일을 합니다. 성경 예레미야 3장 19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음이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선악을 아는 지혜를 갖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다른 내 기준을 갖는 것입니다. 말씀과 다른 내 기준을 두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신뢰하고 자기 선을, 자기 판단을 하나님 말씀보다 위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자기를 하나님보다 지혜롭게 여기고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을 신뢰하며 살았습니다. 그것은 교만과 불신에서 온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을 듣고 범죄하기 전에는 말씀이 기준이고 말씀이 길이고 말씀이 방향이었습니다. 범죄 후부터는 기준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선악의 기준이 생기면 기준이 둘이 됩니다. 그때부터 인간은 선악의 지혜를 따라 살기 시작했습니다. 선을 행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이 들어와서 그 선이 선한 행위로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은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우리에게 선이 있다고 하는 주장하는 사람은 가짜 선 즉 위선을 가지고 진짜 선인 줄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1장 29절에 보면 얌전하게 보이는 소도 받는 버릇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육신이 겉으로는 점잖아 보이고 교양 있어 보여도 이 육은 믿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참는데도 한계가 있다라는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화를 참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원래 화를 참을 수 없는 인간입니다. 속에 악의 씨가 들어있는데 평소에는 학문과 교양과 체면 위신 등으로 덮여 있다가 외부에서 계속 자극이 주어지면 그 악이 결국 구멍 사이로 헤집고 밖으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짐승과 달라 마음과 다른 말을 할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마저도 속일 수 있는 재주가 있습니다. 인간의 악보다도 인간의 의가 더 문제입니다.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의가 안 버려져서 지옥 갑니다. 죄인에게 선하게 살아라. 죄를 짓지 말라. 죄에 빠지지 말라 고하는 것은 무의미한 이야기입니다. 돼지더러 깨끗하게 살라는 말과 같은 것입니다. 석유가 매장되어 있지 않은 나라에서 아무리 열심히 깊이 여러 곳에 땅을 파봐도 석유는 안 나옵니다. 없는 석유를 찾으려고 땅을 파야 할 게 아니라 석유를 수입, 즉 받아들여야 합니다. 받아들이면 있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선이 없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선이 없는데 선을 행하려고 하니 그것은 위선이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만 행하는 꼴이 됩니다. 오늘날 참 많은 거짓 목사, 사꾼 목사들이 인간에게 없는 이 선을 행하라고 신자들을 가르칩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죄 짓지 말아야 한다. 선을 베풀어야 한다. 거룩하게 살아가야 한다. 자신도 행치 못하면서 그 무거운 짐을 신앙인들에게 지우고 맙니다. 이런 부류의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그래서 오늘날 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피곤하고 지치고 수고스럽게 사는지 모릅니다. 선하게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늘 미끄러지는 자신을 보고 낙심하기 일쑤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참된 믿음의 종을 만나지 못한 게 가장 큰 불행이면 불행일 겁니다. 결국 거짓 인도자를 따라가면 둘 다 구덩이에 빠져 망하게 됩니다. 이런 사실을 예수님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루빨리 참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하나님의 종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배우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여하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